4장 7절 8절인데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 이제 곧 7년 환란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보고 있는 시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기를 우린 기대하냐면, 마지막 때니까 식량 준비하고 있어야 돼, 또 땅을 사놓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정상일 것 같은데, 이런 외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내면적인 얘기를,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무엇보다도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분명히 베드로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싶으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사실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옛날과 다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지금 하이테크 시대에 막 속도전을 따라가잖아요. 지금 뭘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고. 이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줄 모르고 그 흐름을 따라가요. 요즘 교회 안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이라도 짜증 부리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나눠지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12월 30일에. 내일이면 2024년도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한 발짝 가까이 왔네. 이제는 여러분 매년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 속에서 매해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제목이 결단하라야,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송구용신 예배 저녁 설교는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정말 지금은 정말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걸 누가 먼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 신약 53페이지.
피셨죠? 1장 15절.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첫 설교에 이게 사람이 첫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작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게 첫 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 설교 내용들이 많을 텐데 왜 첫 번째 설교 제목을 때가 찼다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면, 사복음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될지를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이 성경 저자들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떻게 때가 찼고 지금은 어떻게 결단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베드로 또 바울 서신서를 다 보면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정말 잘 준비하며 살려면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답은 나왔지만 그 전에 서론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 사람이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겨울인데 여름처럼 반팔이, 물론 좀 몸이 뜨거워서 반팔 입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고, 보통 정상적이면 겨울에는 반팔 입고 다니면 안 돼. 겨울이라는 때에는 두터운 옷을 입고 다녀야지, 반팔 입으면 그건 때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정상적인 것은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때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첫 설교가 때가 찼다고 얘기해요. 첫 설교가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라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이 올바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지금이 어느 때,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운동선수나 음악가들도 보면 다 준비가 있는 다음에 모든 결실이 이르지, 항상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세계 안에 먼저는 준비가 있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곧 우리 앞에 있을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5절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에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요? 때가 찼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반복적으로 해?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지금은 때가 찼다. 지금 준비할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의 마지막 때요.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성공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돼. 이 세상 우리가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수단에 불과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먹는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에 쫓겨다니며 산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죠. 누가 얘기하셨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때도 때가 찼다 그래서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날이 멀었는데 때가 찼다 그랬겠어요?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이제 끝장이 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그날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무엇보다도,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무엇보다도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단어야. 이걸 다른 단어로 먼저. 근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는 식량 준비, 돈 버는 거, 땅 사는 거, 이것이 우선적이 아니라는 거야.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우선적인 거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뜨겁게 하는 거래. 사랑을 뜨겁게 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지?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쟁점이고 반드시 이것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식량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거지. 그런데 그 외적인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제가 세 가지 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와 또 같이 가는데, 첫 계명과 같이 가는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사랑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거는 어쩌다가 그냥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 한번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세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을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보면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먼저. 내가 혹시 그 영상의 맨 밑에 보냈는데, 혹시 그 영상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영상 띄우라는 거에 맨 밑에 있는데, 카톡 맨 밑에. 아니,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봐봐. 맨 밑에다가 내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 그로부터 난 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 다 띄워봐요. 자,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이번에는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자, 저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왜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힘든 게 또 이거야. 제일 안 되는 게 또 이게, 솔직히 우리 안에 불편한 사람 없는 사람 손들어. 나는 누구도 불편한 사람이 없다. 난 모두를 사랑해. 그런 사람 손들어봐. 없잖아.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어떤 성도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불편한 사람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잘 봐요. 베드로가 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 뭘 보고 얘기하는데, 뭘 보고 있냐면 마지막 때 올 늦은 비를 보는 거예요. 우리요, 자,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하잖아요.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초대교회 오순절 때 일어났던 것이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왜 이게 빨리 와야 되느냐? 수요일 날 제가 초등학교 도서관, 여기 증평초등학교 도서관 가서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제 조용히 집중 좀 하려고. 그런데 오전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아주 집중이 잘 됐는데, 점심 먹고 왔더니 애들이 이제 일찍 끝나가지고 도서관을 꽉 메웠어. 방마다 다 메웠어. 그래서 내가 공부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뭘 하느냐? 90% 이상이 게임을 하고 있어. 핸드폰에서 게임하라고. 내가 여기서 충격을 받아. 그 초등학생 애들 남녀 전부 다 핸드폰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선생이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선생은 학교 선생이 아니고 아마 도서관 관리 선생인데, 그 선생 자체가 게임을 하고 있어. 내가 옆에 보는데 게임하고 앉아 있더라고. 지가 게임하고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단속을 해?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여러분, 증평의 초등학생들이 게임 안 되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안 하겠습니까? 끝났네.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게임하고 있으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 똑같아. 너무너무 충격이야. 그 나이 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서 거기서 게임하면 시도까지. 그래서 야, 니네들 나와. 얘들아, 니네 좀 나와. 내가 있던 방 거기에는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방에서 공부를 해. 이 노트북이랑 코드를 껴야 되니까 그 방도 장악을 했어. 얘들아, 니네 나와. 아저씨 이거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니네 거기서 게임하지 말고 나가서 게임해. 나가서 쫓아냈어. 그랬더니 성질을 부리더라. 이 조그만 애들이 자기들 쫓아냈다고. 학교 교육 안 돼. 학교 교육으로 애들 못 받고. 초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고 있으니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교회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 바꿔요? No. 그 유명한 서울에 유명한 그 찬양 팀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름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이름을 못해. 찬양 팀. 걔네들 찬양을 뭐 보통 1시간, 2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게임합니다. 걔네들 게임. 찬양팀 애들이. 내가 거기 3번 설교를 갔잖아. 내 설교를 안 들어. 그리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그리고는 게임하고 앉아서 게임을 하고. 1시간 동안 찬양팀으로 노래를 했는데도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게임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 교육 안 돼. 대안은 딱 하나야.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뒤집어 놔야 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 늦은 비가 올 거예요. 늦은 비가 와서 성령이 강타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초대교회 때보다 7배에 더 강력한. 왜냐하면 세상 문화, 어둠의 문화도 이렇게 크게 발전해 가는데, 발전해 가서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 이 세대, 아무리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세대를 뒤집어 놓으려면 초대교회 때보다 7배 되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이 늦은 비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이 늦은 비 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야. 보면서 이 늦은 비를 맞이하려면, 이 늦은 비를 받아야려면 늦은 비 안으로 교회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다툼과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실 때는 올 수 있는 공간, 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 때 노아 그 시대 때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창 위로. 근데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앉을 자리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던 거, 온통 시체 덩어리니까. 성령님은 아무 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다투면 안 돼? 왜 미워하면 안 돼? 왜 사랑에게 힘써야 돼? 그것이 성령님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간이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올 건데, 그래서 대부흥의 하나님 쓰실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있는데 어느 공간에 오시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길 힘쓰는 교회 성도를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 사랑하는 문제에 언급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하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거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저도 이 부분은 잘못해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아주 씨름을 하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야.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랑 부분을 나갈게. 보세요. 뭐냐? 입으로 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입으로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말라. 특별히 남 연약한 부분들, 허물들, 단점들을 입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면 영육간에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가 그 본문은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피지는 않을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혀를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직장도 갑니다. 그러면서 늘 수다를 떨고 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어. 그러면서 남 얘기 실컷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해.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서 1장 26절.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스스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요. 자기 혀를 잘 자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 볼 때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부족한 게 많아서 자꾸 남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 남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말은 마음에 있는 말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쓰레기 같으니까 쓰레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선한 말을 해요. 사람은 싸운 곳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낸다고 마태복음 12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것을 쌓고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남 이야기,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거 다 마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냥 연약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남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상태가 나쁘고 쓰레기네, 이걸 알아야 돼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남 얘기를 한때 좀 많이 했대요. 자기 부인하고 이게 이제 말씀 전하러 오면 그 사람에다 평가를 하는 거야. 아, 참 그 사람 뭐 너무 자기 잘난 체 많이 하고, 아, 저렇게 세속적인 목사님 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어? 이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계속 남 얘기를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래. 네가 계속 남 얘기를 하면, 우리 남 얘기할 때 좋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 네가 계속 남 얘기를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이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에게 충격으로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입조심하는 법을 배웠어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도 말이죠, 이 설교자를 평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사는 말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심판날 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계속 남 얘기를 하면 너에게 기름 부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남 얘기를 하면서 사역의 성공을 기대한다, 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예요. 어리석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와 함께 하려면 남 얘기하는 걸 끝쳐야 돼.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8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사야 58장, 구약 1038페이지, 구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8절부터 9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을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계속 따르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면이야. 남 얘기하지 않으면,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네가 병들었니? 내가 치료해 줄게. 내 영광, 너의 문제가 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너를 호위할 거야. 네가 만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남 얘기하는 걸 제하여 버리면. 데이비드 루케스 목사님이 그 자기 부인한테 그냥 가볍게 한 얘기인데, 뭐 저런 목사님 하나님 뭐 축복하시겠어. 너무 저 목사님 세속적이다. 우리 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늘 하는 얘기고. 네가 계속 남 얘기를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말 때문에 생명이 새 나간다는 거 아세요?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거. 잠언서 13장 3절에, 잠언서 13장 3절, 잠언서 13장 3절. 자,
자, 구약 923페이지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러면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하는데 입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새나간다.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은혜를 못 받고 잘하지 못하는 거는 말을 돌아봐야 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모든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1절에 잠언서 22장 11절에 잠언서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게 상상이 돼요? 야, 요한, 저 베드로 봐라. 천방지축이야. 막 항상 철기만 부리고 말이지. 쟤는 먼저 말부터 하려 그래. 참, 저런 거 좀 고쳐야 돼.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게 어떤 제자의 약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2이 있는데 다 약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제자를 들어서 다른 제자에게 야, 쟤 저거 고쳤으면 좋겠다. 저거 고쳐줘야 돼.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고백할게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해하게 하는 거는 유계승 권사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계승 권사를 고쳐주고 싶어서 중보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위해서 중보해 주고 유계승 권사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세요. 저런 게 약점이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아서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나 유계승 권사 허물 드러내는 거 아니야. 나 일부러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남은순 집사, 나 저 미워하지 않아? 유계승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잘되게 기도해줘. 요렇게 얘기하면서 유계승 권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얘기한다 이거지. 그게 인간이 하는 수법이야. 내가 그랬어. 이것 때문에 지금 씨름을 해. 왜냐면 너무 목매 배가지고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건 다 알아.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 이 언급을, 이게 마지막 때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 언급을 그렇게, 무엇보다도 식량 준비 아니야, 땅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는 그게 아니야. 첫 번째, 너 정말 마지막 때 잘 만나고 싶어?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경험하고 싶어? 대부흥의 그 붕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혼을 깨우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그러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남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법.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신약 245페이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스데반을 향해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근데 이게 다 날아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그만 일에 섭섭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제가 그랬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남 얘기를 쉽게 합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냥 뭐 남편 흉보고 말이지, 자식 흉보고 말이지, 교회 흉보고 말이지, 아 요즘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 막 이런 소리를 막 해대고, 그리고 예배를 또 드려. 성경은 절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3절에, 잠언서 11장 13절, 잠언서 11장 13절에 구약 922페이지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남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남의 약점, 남의 연약한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지. 그걸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씨름을 하는 거야.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약점 중에 하나가 자꾸 이거야. 남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바니야 덮어주라는 거야. 이 덮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덮어준다. 이 사랑은 허단 죄를 덮어준다 그래. 이 덮어준다는 건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게 아버지일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내일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떤 개인일 수 있고 단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해댄 거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야. 기억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해. 화딱지가 나면, 부부싸움 할 때 이제 그런 게 종종 일어나. 화딱지가 나면 옛날 그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당신이 말이지 옛날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떤 총리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해준 게 뭐 있니? 야,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내가 35년 동안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나한테 있지. 성질 나니까, 목사님 해준 게 어디, 뭐 해준 게 뭐니? 뭐가 있니?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너한테 해준 게 뭔지, 커피도 한 잔 사줄 때가 얼마나 많고, 밥 사줄 때가 얼마나 많고, 조목조목. 그랬더니 얘가 흥분을 가라앉더니 죄송해요 그러더라. 사람이 승질 나면 해준 게 뭐가 있니? 여러분 아내들 승질 나면 남편한테 보통 그러죠. 당신이 해준 게 뭐야? 근데 해준 게 얼마나 많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 여러분에게 해친 거를 기억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야. 용서뿐만 아니라 기억 자체를,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기억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상에서 왜 우리가 죽었는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죽지 않고는 불가능해. 이게 죽을 때만 가능한데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거거든. 제가 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올리는 게 있어요. 시편 130편 가보세요.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시편 899페이지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이거 내가 혹시 보내지 않았었나? 보내지 않았나? 시편 30편. 이게 좀 표현이 보낸 게 혹시 있나 봐봐. 좀 더 표현이 잘 된 게 있는데 없으면 놔두고. 자,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주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주님이 우리 죄 낱낱이 보시고 드러내면 누가 주님 앞에 쓸 수 있겠느냐는 거야. 내 죄악된 행동보다 주님의 용서가 크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낱낱이 보시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 벌써 죽었어. 그런데 내 죄악된, 지금도 우리 죄 짓잖아요. 나 지금도 죄 짓는데, 그런데 내 죄악된 행동보다 주님의 용서가 더 크셨기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주님의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죄악된 행동보다 주님의 용서가 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그렇다면 나도 용서해야 되잖아, 그 논리라면. 근데 우린 용서를 안 해. 제가 계속 이걸 떠올리면서 계속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 최복령이가 누구인지는 저도 잘 알아요. 얼마나 개차반이고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죄악 가운데 뒹굴렀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용서가 크셨고 날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어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게 하시고 남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실험하는 거, 계속 실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24절) (25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25절에 덤으로 또 얘기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해 주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알고는 지식 가운데 잘못된 지식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만사 형통케 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맞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가 남을 용서할 때, 네가 가야성 남 얘기를 하고 남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다가 25절에 가서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너가 기도하기 전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 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남 얘기하는 거 없는지 그것부터 해결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나도. 우리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이제 새해 우리가 기대하며 시작할 건데,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냥 24년도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어떤 죄악된 행동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 남 이야기하는 거,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해 올려드리고,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돼. 도심을. 자, 결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담대히 설 수 있는 조건은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만이 가능해. 자, 이거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 17절을 한번 영상으로 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저 말이 뭐냐면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면 분명한 것은 이 점입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아내.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심판대 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거보다 첫 번째 주님이 질문하는 건 뭐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냐, 얼마나 많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왔니? 이걸 첫 번째 질문한다는, 첫 번째 질문이.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준비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육체적인 준비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 왜냐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공급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상대를 안 해. 근데 상대를. 이것보다 우리에게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근데 마지막 때 준비 첫 번째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다 보고 있는 거 지금. 미래까지 성령으로 보고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이제 이따 성군 영식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쭉 자기를 돌아봐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남 얘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관계 속에 불편한 게 많았는지 다 돌아보고, 또 반복할지 몰라도 중심에서 회개를 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저녁 예배를 나와서 말씀 카드를 뽑으면 좋겠죠? 그래, 오늘 저녁에 나올 때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때를 좀 벗기고, 목욕탕에 가서 이 몸 때만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의 때도 좀 벗기고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 잘 기울이세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인데, 이 권면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